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한 말씀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초막절 그 절기 때 몰래 올라가셨죠. 몰래 올라가셨다가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드러내놓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정면으로 부딪혀서 지금 그들의 어떤 권위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당국자들은 어찌하든 자기들이 해석한 율법의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또 그 잣대를 가지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모든 백성들도 아마 그런 소문들을 많이 듣고 알았는지 이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그것을 가르치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잡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막 말씀을 가르치시니 잡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궁금증이 생겼냐면 26절에 보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당국자들이 생각이 바뀌었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드디어 인정하게 된 건가? 뭐 이런 지금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해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가?에 대한 어떤 궁금증.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하는 것은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어디서 왔습니까? 나사렛에서 왔잖아요.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하면서 미가서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메시아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태초부터 계셨던 뭔가 범상치 않은 인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9장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시여 그분은 기묘자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근데 뭔가 굉장히 이 말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하고 능력이 있고 뭔가 왕이고 하나님이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나사렛의 저 조그만 시골 마을에 살던 목수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또 이 부모도 알아요. 마리아 또 그 형제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유다까지 해서 그 형제들까지 있는 것을 아는데 메시아인가? 뭐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예수님이 내가 왜 나사렛으로 태어났는지, 왜 내가 마리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죠. 그래, 너희들은 원래 몰라. 너희들이 모르는 게 맞지. 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예정, 이런 것들을 너는 모르지. 왜? 너희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건 누구만 아냐면 아들이신 나밖에 모르는 거야.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한 주제의, 조직신학에서 배웠던 한 주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시험을 보면서 그 부분을 제가 시험을 칠 때 대단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어려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겠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바로 신학의 장점입니다. 애매모호한 것을 정확한 어떤 단어로 설명해 주는 거죠.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단어는 바로 구속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속언약. 벌써 깜깜해지잖아요. 그죠? 이것을 신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말하기도 해요. 구속언약이라고도 하고 구속협의, 구속논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장로교 안에 있죠. 개혁주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신학 노선에, 교회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개혁주의, 특히 이 장로교에 아주 교리의 핵심적인 어떤 토대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을 언약신학이라고도 해요. 개약신학이라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것은 장로교가 단순히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자가 약속이잖아요. 약정이란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개약이고 언약이고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뭘 강조해야 돼요? 이 성경을 약속으로 바라봐야 되고 개약, 하나님이 주신 약정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시각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시각, 약정과 계약과 언약의 시각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때 약속했던 그것이 계시록에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에 대한 그 감이 없으면 계시록 따로, 창세기 따로, 마태복음 따로, 막 이렇게 따로따로 보게 되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전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 구슬 목걸이를 만들 때, 이왕이면 진주 목걸이라고, 진주 목걸이를 만들 때 진주가 하나의 목걸이처럼 쫙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실이 필요한 것처럼 그 실과 같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주제들을 연결시켜주는 실이 뭐냐면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은 약속, 언약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 썼죠. 히브리어로 그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쌍방간의 합의를 보고 어떤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약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헬라 문화권이 그 유대 지역도 다 이렇게 점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보다 헬라어 문자를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가 생겼냐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그 헬라어로다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 구약을 헬라어로 쓰여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70인경이라고, 세프투아진트 뭐 이렇게 부르는데 70인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책들을 읽다 보면 70인경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성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히브리어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다 옮겨 적을 때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순데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언어로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약속, 사람들끼리 하는 언약, 약속 이런 단어로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썼는데 그게 제가 써놨죠.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는 양도계약, 또 뭐 유언, 약정, 그러니까 한 번 계약이 체결되면 취소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특히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 고대 국가 간에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쓰는 단어라고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언약하면 우리 막 약속 지키고 약속을 뭐 깨기도 하고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한 번 체결이 되면 죽든지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알려주고 있는 창세기의 기록이 하나 뭐라고 했었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서 쫙 늘어뜨린 다음에 거기를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죽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과 체결했을 때 누구만 지나가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불로 지나가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아. 그 약속이 뭐였는데요? 너를 통하여 씨가 나올 거고 그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하늘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그 자손들이 나올 건데 너는 그거 이룰 수 없다죠. 아브라함은 뭡니까? 100세가 되도록 뭡니까?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지키겠다 이거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주겠다라고 해서 이 언약을 뭐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복음이죠, 복음. 즉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푹 지나가시는 것처럼 누가 쪼개진 거예요? 예수님이 쪼개져 버린 거죠.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어. 하나님 홀로 그 복음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언약과 같은 조항, 이것이 바로 계약, 바로 디아데케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언약, 약정 하면 우리는 이제 친숙해요. 약정 친숙하죠, 여러분들? 2년 약정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다 핸드폰 다 노예들이잖아요. 그죠? 노예폰이죠? 우리가 왜 노예폰이라고 하죠? 약정을 한번 딱 체결하면 조건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약정을 맺는다고. 왜요? 할부로 준다고 하고 듣다 보면 공짜로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죠? 2년 전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문다. 이런 조건들이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대국 합병한 왕이 약소국인 왕과 조약을 맺어요.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과 항상 그런 종주권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건 뭡니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죠? 나에게 1년에 얼마씩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나는 약속은 뭐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마. 이런 조건. 그러니까 약속과 조건과 약속이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언약이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약속이 있고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어떻게 하라? 지켜라. 이게 뭐예요? 의죠. 이 조건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약속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은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 없는 걸로 칠 게가 아니라 대신 누가 그 조건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조건을 다 치르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구속 언약은 뭐냐? 구속 언약.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구속 언약을 이해해야 성경이 많은 부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 구속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체결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천상에서 창세전에 계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써있지 않지만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계약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창세전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성경에 그런 거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그러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래요. 우리가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연합, 그 사랑, 그 영광, 그것을 이들에게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 뭐예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연합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영원히 그렇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더라. 우리가 아는 데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또 하나 하셨다는 게 뭐냐면 창세전에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언약을 서로 체결하셨다. 서로 회의하셨다. 서로 논의하셨다.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아니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예,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왜 구속 언약, 창세 전에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언약을 맺으셨는가? 예수님은 성경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을 교회의 뭐라고 말해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죠. 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머리가 지시를 내리면 팔다리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거니까 뭔가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머리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대표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와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우리 인류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즉 아담이 타락함으로 우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자가 됐잖아요. 왜? 아담이 우리의 뭐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고종원 황제가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을사조약,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옥새로다 찍을 거 아니에요. 일본과의 그 불평등 조약에 그 조약서에다가 옥새를 찍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찍으셨습니까? 우린 태어나지 않았죠. 그 백성들이 찍었어요? 백성들이 도장 다 갖고 나와서 거기다 다 찍어요? 아니죠. 누가 하나만 찍으면 돼요? 고종 황제 한 명만 찍으면 다 누가 찍은 게 되는 거예요? 조선 모든 민족이 다 찍은 거로 되는 거예요. 왜요? 고종 황제는 조선 모든 민족의 뭐예요? 머리기고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것은 누가 파기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파기하게 된 거라고. 이게 대표성이라고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원죄가 나에게 있구나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됐어요?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도대체 왜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담, 첫째 아담이 우리의 대표성을 띈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뭐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누구 것이 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것이 됐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대표성, 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로마서 5장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범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대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보증이 되셨다라고 표현해요. 보증.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엠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뭐냐면 로마법에는 보증이 두 가지 보증이 있대요. 첫 번째는 조건적 보증이 있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 보증이 있대요. 이 조건적 보증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임 집사님이 뭔가 돈을 빌리고 싶은데 제가 보증을 서는 거야. 보증을 설 때
임집사님이 갚다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가 조건적 보증.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임집사님은 갚을 수가 없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보증을 설 때 아예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적 보증. 뭐죠? 그냥 일시불로 내가 그냥 확 갚아버려주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 채무를 누가 갚아줘요? 내가 일시불로 갚아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무조건적 보증이 되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생각하시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게 언제 체결했다고 이야기하냐면, 구속 언약이 언제 체결됐다고 이야기하냐면 창세 전에 체결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지고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보내주시죠. 야, 아들아 너 좀 갔다 와라. 우리 인간들 범죄했으니까 너 갔다 와가 아니고, 타락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과 이미 언약을 맺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피로 이들을 구원시킬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요거 지키면 구원시켜야지 라고 했는데 선악과 따보니까 아이고 실수했구나. 아이고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 다른 방법을 줘야겠구나. 그거는 복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하나님은 애초에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것에 대한 이미 계획을 다 짜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언약을 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서. 제 얘기가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3장 11절도 보시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우리가 이미 타락할 것을 이미 예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실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은 하나님과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받기로 택하심을 받았다고요? 피 뿌림을 얻기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언제?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그렇다면 너는 이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로 대표로 그러면 그 조건들을 네가 다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약속 계약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조건이 있고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조건을 그러면 네가 다 치러야 돼. 내 사랑하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내 조건,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는 걸 내가 알거든? 그런데 그것을 그럼 네가 대신 치를 것이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사랑이 많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거를 치를게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래,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 계약에는 조건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죠. 뭐라고?
네가 만약에 그 일을 진행한다면 나는 너에게 약속을 해주마. 어떤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인데, 한 육체를 내가 예비해주마. 첫 아담이 타락하지 않은 아담, 죄가 없는 아담의 육체 몸이 있는 것처럼 너에게 한 육체를 예비해주마.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한 육체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육신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다나요? 동정녀로 그래 탄생하게 하시고 33년 동안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서포트 해줄게. 그리고는 뭘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게. 이게 언제 또 이루어졌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한량없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 없이. 그 죄 없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킨 죄가 아니라 동기에서부터 모든 죄를 다 지키셨다.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살인죄는 안 범합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의 근본을 말해줬죠. 뭐죠? 살인을 저지른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한 것도 살인죄야. 즉 동기서부터 따지면 누가 감히 죄를 안 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동기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조건을 다, 싹 다, 우리가 못하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이 다 성취되는 걸음걸이들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거부터 뭐 유대에 사시는 거, 나사렛에 사시는 거, 그리고 잠깐 이집트 갔다 오시는 거,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낙이 타고 올라오시는 거, 뭐 이런 뭐 세세한 것까지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시키는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그 중에 끝부분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 내가 조건 다 채웠습니다. 주님이 제시하는 그 조건, 사랑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살아나기 위해 하나님과 내가 체결했던 그 모든 조건, 내가 십자가로 끝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게 뭐죠?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으니 이제부터 주님은 약속을 이룰 일만 남았습니다. 이거예요. 꼭 이거 같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어떤 보험이냐면 학자금 대출. 아니, 학자금 대출이 아니라 학자금 보험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때는 큰 돈 들여서 드린 거죠. 그런데 그게 다 끝났어요. 그게 끝나니까 이제 제가 대학교 갈 때부터 그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어머니는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다 냈단 말이에요. 다 집을 완납했어요. 완납. 그리고 완납한 이후부터는 뭐만 남았죠? 이제 저는 타먹기만 하면 되는 약속만 남았다고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체결된 조건이 다 완납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약속에 뭐만 남았어요? 약속들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건을 다 이뤘습니다. 내용을 맡깁니다. 이제 토스한 거죠. 하나님 하실 차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하신 약속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시며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리고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뭐 하세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 모아주시는 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오게 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즉 뭡니까? 우리도 마침내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는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이제 조건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써있지 않고 하셨느니라고 써있다. 왜죠? 이미 조건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연약한 모습인 것 같으나 우리는 이미 뭡니까? 영화로운 모습이 된 거예요. 왜요? 조건은 끝났으니까요.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약속만 남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낙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지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별 볼 일 없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칭하세요?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이 벙한 이 표정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신 거죠? 이런 일이 있는가, 그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은혜가 감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직도 연약한 나에게? 여러분들의 표정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게 바로 구속 언약이에요. 즉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예정이 하시고 그 모든 조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끝맺음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약속들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 리가 있나요? 알 수가 있나요? 오늘날 이 모든 조건이 완성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도 모르고 있는 이 사실을 많이 몰라서 그 조건을 내가 이루어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니 아예 예수님 십자가도 달리지 않은 그때에 이 놀라운 계획, 이거를 알 리가 있냔 말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잡힐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아니 어떻게 알아요? 내 이렇게 다니다가 혹시 오늘 한 치 앞으로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이러다가 당국자들이 안 잡으려고 하다 갑자기 확 튀어나와 딱 잡으면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뭐죠? 하나님의 계획. 내가 지금 조건을 이루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때까지 보호하셔야 되는 그 확실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 왜?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죠. 알 리도 없죠.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에 거의 대부분은 다 복음을 가리킬 때 비밀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하신 이게 뭐라고요? 비밀. 언제부터 감춰졌던 비밀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이 구속의 영광, 이것이 언제부터 감춰졌다고요?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거라는 거예요. 구속 언약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 이건 쉽게 이해가 되는 구절들이죠. 그래서 만세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왜? 예수님이 대표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같이 체결하고 그 조건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구나. 어떤 걸로? 보증인으로 이루어 주신 거구나. 그리고 드디어 그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알게 됐다. 비밀이 알려졌다. 이게 뭐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유대인들은 무지한 거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협약, 이 놀라운 이 계획을 알 길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왜 깨닫는데 쟤네들은 왜 못 깨닫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일까요?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협약한 게 있다고요. 뭐죠? 성령을 보내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얻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어느 정도로 비밀이라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다윗, 아브라함, 모세, 그 탁월했던 선지자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밝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는 이것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들, 이거를 알고 싶었지만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어느 때와 어느 시기에 이런 것이 일어날까 상고해봤지만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뭐라고요? 천사들도 너희의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몰랐던 거예요. 오직 누구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끼리만 알았던 계약. 이 예정, 이 비밀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쓰여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메시아를 예언한 건데 뭐라고 예언했냐면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거 뭘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앉을 거야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무엇을 염두에 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네가 그렇게 모든 일을 완수하고 나에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 이거 청년들에게만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 안산 상록교회 청년들 제목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었는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14만 4천을 가리키는 거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 뭐예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한대요? 즐거이 헌신. 즉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면 이미 예수님이 조건을 다 성취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약속도 하신 거죠. 교회를 세우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일으켜 교회에 채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을 내가 모을게. 이게 뭐죠?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이제 이 말씀들이 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 이게 뭐죠? 조건이죠.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좀 있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지금 이 17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주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한 거 이제 다 맞춰갑니다.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내가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옵소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죠? 여러분들은 원래 누구 거였다고요? 아버지 거였다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인데 그냥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 나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여러분들은 누구 거였다고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개판으로 살았던 내가 또 개판을 살고 있는 난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고요? 창세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이었대요. 그리고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계약해 놓으셨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내려가서 죄를 위해서 죽을게요.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혼자 이거 설교하면서 다들 울겠구나 막. 다 마음으로 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님이 말씀하시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왜요? 조건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조건이 다 채워졌다고요. 여러분들은 원래 아버지 것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영광이었다고. 이걸 우리 잃어버렸다고요. 아담이 대표로 있어서. 그런데 창세전부터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조금 못 살면 어때요? 이 땅에서 조금 힘들면 어때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영광이 이미 여러분들에 확보됐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러분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이것이 성경의 언약이요 계약이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체결됨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았죠? 고린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은 이거 가리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가릴 수 있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죠. 막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더니 그 십자가는 도리어 누구를 죽여요? 사탄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인데 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창세전부터 이런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이들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가졌던 그 영광 이들도 함께 참여되게 하여 주소서. 그 약정, 그 계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 데살로니가전서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놀랍게 여김을 받게 되실 것이며,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김을 받게 되실 것이며, 그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 싸우마조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싸우마조가 수동태로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것이며, 이 얘기는 뭐냐면 문맥적으로 가보면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오 하나님 예수님 놀랍습니다 라고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깜짝 놀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와, 아버지 이거였습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그 조건을 채운 겁니다.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주님도 깜짝 놀라신다는 거예요. 우와, 이거군요. 그러면 그 놀라운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놀라운 동행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채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그 약속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구속과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비천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죄 가운데 허덕이며 또 하나님께 죄송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살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런 자격이 안 됐을 때 아브라함이라 칭해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그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렇게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대우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짓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붙잡고 그 왕같은 제사장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언약답게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